오늘은 임재어록 들려우의 울음소리. 스님들이여, 만약 이와 같이 통달할 수 있다면 저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명칭에 가로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이 다만 빈 주머니의 손가락 위에서 진실하다는 견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육근과 육경의 경계 속에서 헛되이 괴상한 짓을 하고 스스로를 가벼이 여기고 굴복하여 물러나며 나는 범부이고 그는 성인이다라고 말한다. 육근은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입, 몸, 생각하는 거, 의식, 이걸 육근이라 하고, 육경은 뭐냐면은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는 색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고, 성은 소리, 귀는 소리와 짝을 이루고,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 하고 색성향 위촉 부분 이렇게 짝을 이뤄요. 짝을 이뤄서 육근과 육경이 있고, 거기에서 봐서 아는 거, 그래서 안식계, 그 다음에 들어서 아는 거, 이식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다 밑에 식이 하나씩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8개예요. 이게 18개가 세상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18개로. 그래, 가장 작게 말하면 오온이고, 18개로 이제 벌어졌을 때 이걸 온 우주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오온으로도 온 우주를 다 말하고, 18개라도 온 우주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이 이 18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살님들 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아무리 이 세상이 발달하고 우리가 달나라가고 우주까지 가도 결국은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건과 육경에서 보살님들이 해탈을 하지 못하면은 매번 여러분들이 다시 와도 중생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중생 노릇 했는데 내일 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또 내일 또 중생 노릇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생 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작게 말하면 오늘이지만, 또 만약에 전생, 후생, 전생, 금생, 내생이 있다면은 똑같이 중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작은, 오늘 하루 하는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해탈을 못하면은 내일도 해탈을 못하겠죠. 네, 똑같이 산다면은 해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봐도 아침에 해탈을 못하면 점심에도 못하고 저녁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분초를 따져가지고 1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못하면 2시간째도 중생노름 해야 되고 3시간째도 중생노름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는,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할 때 1분 1초와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걸 세분화해서 보면 그렇고, 넓게 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무리 사람이 살면서 발전을 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발달을 해도,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육근과 육경, 이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생 노름 하는 것을 진짜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똑같이 살아가면서 누구는 부처로 살아가고 있고 누구는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억울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는 계속 중생 노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흑암지옥에 깜깜하게 갇혀서 살아야 되고, 누구는 대명천지에 헐벌 날아서 하늘과 땅을 다 날아다니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었는데 내가 뭐 모자라는 게 없잖아.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눈, 귀, 코, 입이 다 달렸는데 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면서 나는 부처가 못 되고 중생 노름을 해야 되고 누구는 부처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에서. 왜 부처님도 중생으로 사시다가 그 삶이 너무나 고달프니까 성도 하셔갖고 부처로 살아가신 거라. 육신은 있어도 자기가 이제 그때 부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탈을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끝없이
끝없이 우리가 중생 노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가 해탈을 못하면 내일도 기약이, 그래서 기약이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이 되풀이 하니까. 보살님들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게 가만히 보면은 별거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밥 먹고 또 똥 싸고 또 식구들하고 아웅다웅하고 꼭 그 다음들 또 밥 먹고 식구들하고 아웅다웅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나요? 물론 그 안에서 내용물은 다르지만 보살님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진짜 거기서 거기잖아요. 평생을 살았다 해도 그렇잖아요, 보살님. 네, 쳇바퀴 도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 이것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눈을 뜨고 있든 감고 있든 항상 이 자리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 어떤 일을 하셔도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쓸 때도 여기에 훨씬 프로테이지를 높게 둬야 돼요. 100%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최대한 내가 여기에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여기에 100% 개합을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어느 순간은 이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돌았으면은 이 길을 잊어버리거든.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완전히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내가 진짜 삶에서 하루 종일 내가 진짜로 90% 이상은 여기에 내 삶을 완전히 내바뀌는 시기가 있어야 돼요. 그 시기가 있어야지 여기에 자리 잡히지. 오늘도 그냥 한 듯 만 듯, 내일도 한 듯 만 듯 하면은 이거는 표가 없어요. 우리가 뭘 배울 때, 기술을 배울 때도 왜 초심자일 때는 열심히 배워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한 3년이나 5년이나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도 이렇게 하잖아. 그죠? 기술을 배울 때. 근데 그때는 여기에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여기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면은 기술이 발전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말하자면 다리는 못 되는 거라. 그 기술의 다리는 못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말하자면 먹고 사는 거는 돼도, 예, 그냥 돼도 거기에서 내가 달인이라는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거기에 자기가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잖아요. 이게 몸에 익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도록까지는 어느 정도 여기에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생사를 내놓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죽음도 전폐하고 여기 한번 몰두를 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정도는 돼야 살아서 생사해서 해탈을 하지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번 이제 정말 이게 내가 한 3년을 작정을 하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짜 그 정도는 내가 작정을 하고 천일기도 정도는 하면서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도 한번 이거에 제대로 개합을 해서 여기에서 이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세간에 살면서 출세간 일을, 부처님이 사셨던 그 일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서 여기에 진짜 3년은 완전히 올인을 했을 때 정말로 여기는 답이 있거든요. 이게 이 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했는 것만큼 답이 있어요, 여기는. 근데 똑같이 보살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말을 해도 이렇게 한번 여기에 탁 개합이 돼서 이거를 완전히 알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도 남는 게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보살님들은 말을 하고 돌아서면은 항상 잘못했는 거는 뭔가 찝찝하고 잘했는 것은 마음이 들떠가 있고 또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가 또 그 무슨 말을 들었는가 다 찌꺼기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개합해서 다 알게 되면은 어떤 말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100마디를 해도
여기는 나머지가 없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분별로 말을 하고 분별로 형상을 보고 나와 이렇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개합이 되면은 항상 여기에서 말을 하고 여기에서 형상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똑같은 여러분들하고 한 시간을 보내도 여기에 개합된 사람은 그게 삶이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엄청난 일을 같이 똑같이 했는데 여기에 개합된 사람은 했는데 한 바가 없어요. 그 마음이 없다고. 그 마음이 일어나거나 주저앉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 아프고, 어떤 일을 해서 힘들고, 어떤 말을 해서 어떻다라는 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일거수일투족이 다 여러분들 기억에 남고 생각에 남아서 그게 분별망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야 되죠. 예. 근데 생각이 나는데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에 개합돼서 사는 삶은 생각이 다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이 생각이 나고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늘 보잖아요. 저를 보잖아요. 똑같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예. 나라고 별단 다르게 안 살잖아요. 보살님들 보면은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사는데도 그 뒤에 나머지 찌꺼기가 하나도 없다고. 예, 그게 참 이상해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여기에 개합을 된 상태와 되지 않는 상태는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근데 알 수는 없는데 그게 희한해요. 아무것도 마음에 남는 게 없다는 게. 근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하고 밥 먹고 같이 살면서도 여러분들은 늘 거기에 분별망상에 시달려서 사는 걸 보면은 그래 안타까운 거예요. 늘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지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거든. 생각이 굉장히 많고 이제 뭔가를 하나 할 때 그게 끝까지 이 결과를 보지 않으면은 잠을 못 이루는 성격이 저도 굉장히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은 밤에까지 잠을 안 자고도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엄청나게 시달려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에 시달리고 사는 거에 생각하면은 그때 살았던 삶과 지금의 삶은 엄청나게 다르니까 이 분별망상이 결국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거든. 왜 그때는 계속 저도 불면증에 시달려 살았으니까 생각이 너무 많을 때. 근데 지금은 잠이 와도 생각이 시달리진 않거든요. 잠이 안 와도 생각이 시달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낮이나 밤이나 아무 상관없이 생각이 안 시달리니까. 그냥 그래서 보살님들이 생각하는 그 멍한 거하고 여기에 개합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게 이제 분별망상으로 하는 그게 멍해지잖아요. 이거는 보살님들 여기에 개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멍해지잖아요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만큼 또렷하게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보살님들이 아무리 깨어있다 해도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꿈속에 있는 거지 깨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눈만 뜨고 있는 거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 있으면은 생각을 해도 깨어있고요. 생각을 안 해도 깨어있는. 그래서 항상 명명백백하게 또렷하게 살 수 있어요. 멍한 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보살님들이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멍하잖아요.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그 멍 때리는 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비유로서 멍 때리는 거와 비슷하다 하지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꿈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계속 꿈을 깨라 하면은 깨겠어요? 못 깨는 거라. 왜? 내가 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꿈에서 나와야 되지. 옆에서 아무리 꿈속에 있는 사람을 꿈 깨라 해도 내가 꿈인지를 모르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탁 꿈을 깨보면
아, 꿈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깨어나 봐라, 이 말인 거예요. 깨어나 보지 않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해도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방편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어도 물을 먹는 거는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한번 여기에 개합을 해서 꿈을 한번 깨워봐라. 꿈 깨고 나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때는 사실 자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보살님들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꿈속의 일이에요. 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예. 제가 여기 있어도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여기에 개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분별망상을 하고 사는 거는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 병 들었는 것만 병이라고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개합하지 못한 사람은 다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병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냥 전부 병든 자예요. 병든 자. 지금은 그런 사람이 더 많잖아요. 전보다 도처에 또 더 심하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보통 평범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더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지금은.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병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건 누구도 못 고쳐요. 왜? 내밖에 못 고쳐요. 예, 자기밖에 못 고쳐요. 왜? 자기가 꿈을 꾸고 있으니까. 예. 자기가 꿈을 꾸고 있으니까. 예. 근데 꿈 꾸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칠 기약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소에 가서 심리 치료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는 분별해서 분별을 더 하는 거지 원초적인 거, 바탕을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바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뿌리 쪽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소 가서 잠깐 힐링하고 여행 가서 힐링하고 뭐 누군가와 대화를 해서 풀고 이런 것은 전부 가지나 열매에다가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분별을 더 하는 것이지 내가 원초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는 이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가 번뇌망상에서 한번 해탈을 해봐야 이거는 알지. 이거는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하나도 여러분 병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이 공부를 하지 않는 한은. 어떤 경로로 공부를 하든 기독교 배를 타고 와서 공부를 하든 천주교 배를 타서 공부를 하든 불교의 배를 타서 공부를 하든 무조건 여기에는 개합이 돼야지 내가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항상 살아있어요. 여기에는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불타고 있다면 불타고 있는 것이고 항상 끊임없이 여기는 살아있는 곳이거든요.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기는. 어리석은 중들아, 무엇이 그리 급하여 사자 가죽을 덮어쓰고도 도리어 덜 여우의 울음소리를 내느냐. 이거는 사자 가죽을 덮어쓰고 우리가 전부 대장부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덜 여우의 울음소리를 내느냐 이 말이야. 분별망상을 하고 사느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꿈에서 깨어나 보면 다 깨어 있거든요. 다 깨어 있어요. 참 그게 너무너무 이상해요. 진짜 그게 오묘해요. 꿈에서 깨고 보면은 내가 진짜 깨어 있었는데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돼요. 근데 그 한 끗 차이로 내가 중생 노름을 하고 있고 이쪽으로 탁 건너올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탁 알게 되는데 그게
반야심경에 말하자면 가자 어서 가자 저 언덕으로 넘어가자 하는데 저 언덕이 없어 보살님. 이 자리에서 그냥 저 언덕이라. 내가 해탈을 해보면 이 자리에서 저 언덕이라. 이 자리에서 요지부동하지 않고도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몸을 바꾸고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보살님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한 번만 딱 개합해버리면. 대장부가 대장부의 기백을 펼치지 못하고 자기 집안의 물건을 기꺼이 믿지 않고 이와 같이 밖으로만 찾아다니며 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명칭과 긁기 위해서 음에 의지하고 양을 취하면서 지극히 통달하지 못하고 경계를 만나면 곧 관계하고 대상을 만나면 곧 집착하니 만나는 곳마다 의욕이 일어나 스스로 확고한 안정됨이 없다. 자, 다시 대장부가 대장부의 기백을 펼치지 못하고 자기 집안의 물건을 기꺼이 믿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자기의 본성 이걸 믿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대장부예요. 근데 다만 내가 꿈속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대장부가 아니고 중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깨어보면 사실 전부 각자가 사실은 다 대장부예요. 근데 깨어나지 않든 깨어났든 이렇게 보면은 깨어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대장부예요. 다 깨어난 사람이거든. 예. 근데 내가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근데 자기 집안의 물건을 기꺼이 믿지 않고 내가 내 본성을 믿지 않고 이 본성을 안 믿고 다른 데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해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아다니는 거와 똑같으니까. 이게 물 속에 있으면서 물을 찾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한테 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바깥으로 계속 찾아다니는 거거든. 믿지 않고 이와 같이 밖으로만 찾아다니며 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명칭과 긁기 위해서 음에 의지하고 양을 취하면서 이게 명칭과 긁기가 뭐예요? 분별망상이라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알고 있는 아르마리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걸 긁기 위해서 이쪽에 의지하고 또 이쪽을 취하고 이쪽은 버리고 이쪽은 좋다 하고 이게 음을 의지하고 양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면 이래 그대로 보면은 가족도 내가 갈 길에는 같이 동반해 주지 않아요. 내가 갈 때는 내 혼자 가야지. 그래서 가족도 엄연히 이 공부를 해보면 남이에요. 보살님들은 가족, 자식, 남편은 막 끔찍하고 내 목숨까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공부를 해보면은 철저하게 남이에요. 나는 내밖에 구제를 못해요. 내가 이 공부를 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조차도 구제를 못해요. 내가 나를 못 구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하? 근데 내가 나를 구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친한 내 남편을 구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지 어렵지는 않아요. 진짜 발심하고 간절함만 있고 내가 여기에 올인해 보겠다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발심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공부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지극히 통달하지 못하고 경계를 만나면 곧 관계하고 경계를 만나면 또 내가 사귀어버린단 말이야. 대상을 만나면 또 집착해버리고 관계를 하든지 집착을 해버리든지 이렇게 만나는 곳마다 내가 경계 대상에 전부 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만나는 곳마다 의혹이 일어나 스스로 확고한 안정됨이 없다. 왜? 계속 끌려다니니까. 이쪽에 가면 이쪽에 끌려다니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 끌려다니고 좋으면 좋은 대로 끌려다니고 싫으면 싫은 대로 보살님들이 끌려다니고 그런 거예요.
맞지. 그래 하루 종일 보살님들이 계셔도 예, 안정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늘 이렇게 끌려다니니까 하루 종일 보살님들이 사는 거를 한번 가만히 앉아서 한번 봐보세요. 보살님들 보면은 희한하지도 않을 거예요. 진짜 온데 다 끌려다니거든요. 예. 온데 다 눈이 팔려버리고